감사합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의 자리에 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네, 4장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내용이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의 여정과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또 3절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으키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모욕하고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팀이 이제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에 가서 발을 쓰지는 못하는 그 병자를 치유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왔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유대인 무리가 또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제 이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데 실제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이제 시외로 끌어내서 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막히고, 또 그들 때문에 도망가고, 또 도망간 현장에서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또 막 이렇게 막 환영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들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고, 이번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또 막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보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 바울팀과 만나게 하세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보면 각 교회, 그러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만큼 중요한 제자들이 현장에서 만나졌고 세워졌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방법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누림. 바울 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777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이 안 되어지잖아요. 안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777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이정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죠.
7망대 그 속에 우리가 이제 CVDIP가 6번째로 들어가잖아요. CVDIP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리 응답입니다. 미리 응답.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죠. 현장에 왜 갑니까?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미리 응답을 갖고 있어요.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가고, 왜 현장을 가는 이유는 뭐냐? 살리기 위해서. 이미 응답을 갖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누림 속에 있는 거죠. 그 내부자 거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이 사전적 특징, 이게 정의를 보니까 뭐냐,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직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뭐냐면 이제 자기 회사가 이제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잘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오르겠잖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한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자기는 내부 안에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이미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갖고 이게 거의 성사된 게 이제 발표만 남았어요. 성사가 됐고 발표만 남았어. 근데 이걸 알고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먼저 사. 그럼 어떻게 해? 당연히 돈 벌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또 회사가 이제 어려울 것이다. 뭐 큰 악재가 있다. 이걸 먼저 알았어요. 너는 회사 직원이니까 주식을 팔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정한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다가 막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팅을 해요. 그 불확실성에 두고 베팅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여정을 가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를 말하면 우리는 내부자예요. 내부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여정을 간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여정을 가는 자는 누림이에요. 그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리 언약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끝도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아요. 이것을 알고 누리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거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누림 속에서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과 함께 한 그 선교팀이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누렸는지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확인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지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핍박을 피하려고 도망가지요.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을 이 선교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누리고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면서 그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선 이스라엘을 넘어선 전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제자들만 남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전역으로 흩어지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도 이들은 뭐냐? 여정을 간 거잖아요. 누림 속에 있는 여정, 언약 잡은 자의 여정. 뭐라고 나왔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에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뭔가 내게 질병이 걸렸어요.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스데반의 환난이냐? 아니잖아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대구에 그 손성지 목사라고 있습니다. 손성지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단 신학교 교수 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여기도 이제 목회자 자녀 이제 거든요. 자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사를 5번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사를 5번 했어요. 즉 초등학교를 몇 군데 다녔을까요? 6군데 다녔죠. 5번 이등했으니까. 다니다가 이사를 하면 한 번 이사하면 2번째 초등학교, 2번째 이사하면 3번째 초등학교. 5번을 이사를 했으면 5번의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를 사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 학문에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친구 보니까요, 새벽 2시, 3시 자더라고요. 그때까지 책 읽어요. 그게 완전 생활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밤새서 책도 읽고,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친구 사귈 시간에 하나님이 책에 깊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이 친구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들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4번 가는 곳마다 건축, 선전 건축.
그래서 제가 뭐 잘해요. 청소, 도배, 장판, 뭐 수리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저 포항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제가 1회예요. 학교 입학 1회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1회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학교 뭐 총학생회도 없어요. 이제 저희가 뭐 행사하면 저희가 다 뛰고 다 하고, 그래서 뭐 공연 기획 다 했고요. 이제 미국에 갔더니 그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 땅이 3,000평, 교회 건물이 하나, 둘, 셋, 4개. 교회 안에, 땅 안에 건물이 4개. 교회 애프터스쿨 건물, 프리스쿨 건물, 그리고 목사님 사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아예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 받는 건물이 4개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 저 혼자예요. 관리 누가 해요? 제가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저번 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님도 이제 PK 사역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우울증도 모르면서 앞으로 사람 살릴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 현장에 사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누려야 돼요. 지금 핍박이 와서 도망했다니까요. 핍박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걸 피하려고 도망을 했잖아요. 그 간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잖아요. 도망쳐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이곳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디모데라는 제자. 바울이 일생 동안에 가장 또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제자를 이 루스라는 곳에서 만나요. 모습은 도망쳐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림 속에 있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어려움, 핍박,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누림 속에 있는 여정으로 중요한 축복의 현장으로 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누려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근데 그 치유한 병자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혈루병 갖고 있던 여인이 있었죠. 일평생 동안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녀요. 근데 치유하지 못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탕진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가 입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실제로 찾아와서 만질 때 그가 치유함 받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이 낫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죠.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지금 신이 왔다라고 막 엄청나게 지금 반응을 하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음을 정말로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기적입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닫는 것은 번개를 맞는 확률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번개를 맞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몇 백만 분의 1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루터도 회심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뭐냐면 자기랑 친구가 길을 걷다가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자기 친구가. 그러면서 루터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로 내 죄가 해결됐나? 왜? 친구가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는 진짜 죄가 해결된 거 맞나?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죄를 두고 고행을 계속 하면서도 나는 죄가 다 해결받았나?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죄는 고백하면 되는데 해결하면 되는데 고하면 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결국 말씀에서 답을 얻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번개 만들 확률이 100만 분의 1, 몇억 분의 1이라 칩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없어요. 그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 병 낫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운명, 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흥분해요? 병자를 고친 거 보니까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제사 드려야 돼요. 왜? 나도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12절에 바나바와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르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자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와 화환을 가지고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이 일을 헛된 일을 지금 사람들이 뭐하냐 헛된 일을 계속한다니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게 어찌 신이 되느냐.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돌을 깎고 나무 깎고 해서 부어서 만든 그것이 어찌 신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헛된 일을 계속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15절 후반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복음 속에 그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만족하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17절 후반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원래 우리의 인생에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게 있습니까? 원래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일을 계속 하잖아요. 헛된 일.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인생이 하는 그 일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았다 하면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도 찾아오는 게 뭡니까? 허무, 공허. 이루고 놓고도 만족이 있냐? 없어요. 허무, 공허.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여정 가는 거죠.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사명.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에덴 동사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떡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가 따먹게 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가 이제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 주시죠. 그 사명을 받은 이들이 사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사명을 놓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어딘가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있는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현장에 왜 갔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알잖아요. 왜 가요? 사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바울은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잃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어디 있냐? 사명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바울 팀이 이고니온에 해외 여행 온 게 아니잖아요. 사명 속에 왔죠.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또 뭐 하시냐? 두 사도를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핍박, 어려움이 같이 있었죠. 또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은 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일보다 더 심한 일을 바울 팀이 겪게 되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사명이고 뭐고 뭐 있어. 우리는 그럴 건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요. 사명 속에 있던 자예요. 사명 속에 있었어요. 사명을 누리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사명,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요, 많은 것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받은 이 사명과 본질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회사에 가니 참 이놈의 회사 일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조금 주고 또 괴롭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 본질과 사명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살릴 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현장이 어둡기 때문에 나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과 싸우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이 어둡기 때문에 나를 빛으로 부르사 나를 빛으로 보내신 거죠. 그렇다면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 그 포럼했던 그 렘넌트 망대로 세워진 장로님 포럼 들으셨잖아요. 그래, 맞다. 뭡니까? 계속 헤매더라고요. 일도 안 되고 헤매고 또 여기 갔다가 대학 갔다가 포기하고 오고 사업도 안 되고 포기하고. 근데 뭘 포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언약 주시고, 내가 언약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언약 주시고, 나는 헤매는데, 근데 나는 조금 하나님의 언약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포럼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누림 속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5명 정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에는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 교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 이제 서예 쓰고 있는 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만히 1분 동안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잠깐 웃다가 다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또 이렇게 보고, 뭐 물론 저까지는 안 왔지만 그리고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나가요. 그리고 어제도 교회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이 교회에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뭐 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 없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두려보니 딱 느껴지죠. 이게 정신에 좀 문제 있구나. 그래서 화장실 써도 되냐고. 그래서 쓰라고 하고 이제 1층에는 이제 태권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이 이제 양쪽으로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잠깐 얘기하고 화장실 쓰고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한 말이 23절입니다. 23절에 뭐를 얘기하냐? 각 교회에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교회가 나오고요, 중직자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교회가 나오고요, 중직자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교회라는 응답 누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전도 선교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전도 운동은 뭐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27절, 28절에도 바울이 돌아가서 뭐하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교회에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우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응답을 진짜로 누리셔야 돼요. 교회 떠나서는 올바른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 교회다.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교회라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셔야 돼요. 왜? 오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현장에 정신문제, 재앙 일어날 것인데를 두고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으로 누리셔야 돼요. 또 중직자를, 여기는 장로라고 했지만 중직자는 한마디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특히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중직자의 가치가 드러나요. 새신자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직자는요, 그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의 망대를 가진 자예요. 중직자는 시험과 환난, 재앙, 어려움이 왔을 때
중직자는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기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많은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핍박이 왔는데, 죽음이 왔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지금 환난을 얘기하면서 기도 얘기했다니까요. 기도 모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미움 받는 거 말고, 그냥 미움 받으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견디는 자, 요 말을 보니까 영어로는 endure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단단해지는 걸 말해요. 단단해지는 거. 단단해지는데 안에서부터 단단해지는 걸 말해요. 안쪽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합니다. 내 안이 단단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자, 모든 것을 누려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림 속에 있는 그 여정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